우리 요절 말씀 26장 28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3대 문제와 승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적극적인 사상가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디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한 곳이 있다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저기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옵니다.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문제가 참 자주 오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가지고 참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 없을 것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은 대체적으로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큰 문제에 3가지가 부딪힌 것이 나오고 또 승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질과 가난의 문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삭은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니까 많은 걸 물려받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저 아브라함 때에 그때 주전 2090년경에 큰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75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서 이삭 때에 큰 흉년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첫 흉년이라고 그랬지만 흉년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고 심한 것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으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주전 2090년에 한 번 큰 게 있었고 또 주전 1990년경에 이런 큰 흉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흉년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이 가나안 땅은 비가 1년에 많이 와야 20cm, 20mm 정도밖에 안 온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말 벗어나서 저 애굽 땅에 가면은 나일강이 흐릅니다. 거기는 좀 비가 적게 와도 나일강 물이 워낙 많으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흉년이 오면은 그리 가게 됐지요. 야곱 때도 나중에 보면 흉년이 생겨서 그렇게 피난 가는 것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이삭이 너무너무 어렵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맨 남쪽 바닷가가 가사입니다. 그 밑으로 한 17km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그랄 땅이라 그럽니다. 그걸 지나면은 에집트로 들어가지요. 그랄 땅까지 갔는데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 에집트로 가려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너 이 땅 떠나지 마라. 이 팔레스타인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다 너의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은 내가 그 모든 걸 주겠고 너희 자손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이 땅도 차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4절의 자손으로 말미암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날 텐데 메시아가 날 텐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나에게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따라서 합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이라는 것은 거주지라는 뜻인데 어쨌든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주 강한 나라의 임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주저앉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지만 그 아들 이삭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했어요. 그런데 목축을 잘했지 농사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100배나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마름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너 에집트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100배나 복을 받았다. 농사 지어도 100배나 받았어요. 씨를 뿌리고 보통 25배, 30, 50배 정도 받는데 블레셋 사람 농사를 잘해도 농사를 할 줄 모르는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고 소와 양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져서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 임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실력이 있는 부하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직장 따라 가야 됩니다. 이사도 해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곳도 가보고 저것도 가고 그럽니다. 사업을 따라 이사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국에서 오는 분이 있는데 저 사바나 어디에 모텔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는 분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아는 분 몇 사람 전화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다 하시겠지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데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 저리 가고 하나님 이 직업이 좀 지금은 신통치 않아도 이거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 그러는데 누가 월급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직업 문제나 사업 문제나 또는 물질 문제는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틀란타에서 어떤 분이 식사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니면서 건축하는 사람인데 한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대요. 와보니까 가게를 사긴 샀는데 보니까 잘못 샀어요. 그래 옆에 큰 다른 가게가 생기는 걸 샀습니다. 파는 사람도 딴 데서 온 복덕방 하는 사람이라 몰랐고 사는 사람도 몰랐고 그래가지고는 가게를 사가지고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아틀란타를 떠났죠. 그러면서 그분 말이 그래요. 아틀란타 그래서 아는 털렸다. 아틀란타 돌아갈란다. 뭐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것이 요새 다시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럴 때에 정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그 시간에는 고기를 잡히지 않는 시간이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 우리가 잡았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깜짝 놀랍게도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2배에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물어보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끝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랄 땅에 있긴 있는데 오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은 우리 아내가 굉장히 이쁜데 리버가 아마 60세는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물이 이쁘니까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른다. 당시에는 물론 오늘같이 좋은 경찰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잘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답니다. 또 유부녀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은 큰 죄고 처녀를 그냥 이렇게 자기가 빼앗아가는 것은 좀 죄가 작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내 아내라 그러지 않고 내 누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 아버지도 두 번이나 그렇게 잘못을 범한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내 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 임금이 주시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주시에서 보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를 꼭 껴안는데 보면 안답니다. 이게 그냥 여동생으로 해서 껴안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부부간에 껴안는 그런 아주 진한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왜 너 부인인데 동생이라고 속였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냥 끼얹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형제간에 끼얹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끼얹는 그런 진한 그런 모션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어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움이었더라. 두려움이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쁜 부인도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아비멜렉이 야단치고 네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삭과 이 리브가는 부부간이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홍두가 그러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돼서 지켜주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서도 한 번 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왕 이름도 아비멜렉인데 이거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임금을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그 7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고 여기는 그 아들입니다. 에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랄의 임금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의 문제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고 또 그 나라가 외국 땅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관념이 아주 약한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그것을 뭔가 물려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 저도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아버지 닮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랐어요. 이건 정말로 아버지 닮았구나. 근데 아마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 석관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좋은 석관 아닌 게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나도 그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걸 남겨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아버지의 좋은 점은 못 배우고 어머니의 좋은 점은 안 배우고 거짓말하는 거 배우고 그냥 인기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그런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두 번 나온 말씀 누구를 무서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리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 자식을 너무 좋아하고 부모를 너무 좋아하면은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고 가장 미워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더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더 무서워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은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임금, 대통령, 무슨 권세가 있는 사람, 또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저분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지 가지고 조금 잘못 보이면은 화를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빠집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한 거 이기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운 날은 이열치열을 합니다. 이게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그래가지고 더운 날을 이기기도 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요 마음 갖고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나에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그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권세자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점점 올무에 깨가지고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무서워서 죄짓고 그 사람 무서워서 또 시킨다고 또 죄짓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와 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끝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람이 뭔가 잘 되면은 남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더 잘되게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가는 길을 아주 그냥 못 가게 하는 거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픕니다. 부자가 부자 되는 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데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면 누가 제일 배가 아픕니까? 거지가 제일 배 아픕니다. 같은 거지였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시기와 질투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막 설교도 잘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럼 나랑 나이가 비슷해 그러면 마음에 별로 불편합니다. 야 나랑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잘해?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적은 사람이 그런 건 좀 덜합니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잘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아비멜렉 이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종들도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파놓은 그 우물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아비멜렉에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그걸 메울 뿐만 아니라 또 우물을 파면은 이건 내 거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정말 비가 별로 오지 않았어요. 1년에 20cm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땅속에 우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물을 다 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우물을 메꾸면은 그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시기와 질투해가지고 이 우물을 막기 시작하고 내 거라고 빼앗아 가니까 이삭이 물려줍니다. 싸우지 마라. 그래, 너 가져라. 또 딴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달라. 또 가져라. 그래 나중에 넓은 곳으로 갔더니 그 전에 또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어요. 그게 떠납니다. 피해갑니다. 양보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넓은 곳에 갔더니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 르호봇이라 이제 그건 장소가 넓다 하는 뜻입니다. 르호봇. 그때 갔어야 비로소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 있어서 못 살게 굽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래서 양보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양보해야 되겠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양보해서는 안 되죠. 내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웬만한 것은 양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책은담이라는 글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좁은 지름길에서는 한 걸음 멈추어 남을 가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이 있을 때에는 3분을 가면서 남에게 양보하여 맛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 일을 잃지 않는다. 소학이라는 글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 그래 네가 원하면 가져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건 양보해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웬만한 건 양보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바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위도 양보한 사람이 있지요. 저 태종의 세 아들 양령과 효령과 충령이 있었는데 태종은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알고 양령은 술 마시고 또 노래하고 하는 쪽으로 가서 나는 왕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효령 아들은 절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부처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충령에게 임금을 넘겨주고 충령이 세종대왕이 돼서 한글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형제들에게 그런 양보하는 마음이 있은 것 같아요. 양보 안 하면 전쟁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도 서로 죽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려서 아는 이야기지만 삼포농자 미우라야코가 가게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쪽 가게가 잘 되니까 저쪽 가게가 안 됩니다. 추록으로 물건을 떼올 정도로 잘 됐어요. 저쪽 가게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남편과 의논해서 물건을 갖고 오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자. 저기를 사람들에게 보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열심히 소설을 썼는데 그게 빙점이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 1000만 엔 고료에 당선되고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때부터 크리스천 작가가 돼서 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양보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양보할 때 인내하면서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갈등이 있죠. 부딪힙니다. 의견이 부부간에도 같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양보하는 사람이 진다 이긴다 이기는 거죠. 그래도 결혼생활 초창기에는 그냥 많이 싸웁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던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이제 부부간에 싸웠는데 왜 싸웠느냐? 그라지에 냉장고를 돌려놔야 되겠는데
이제 고장이 나고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중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랙 리스트에 들어가서 중고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집안이 잘 살던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여자들이 여자니까 좋은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근데 목사님은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중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중고를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보다가 여보 또 중고야 그래. 좀 새 것 좀 사면 안 돼. 아 여보 그라지에는 중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라지 들어가 새 거 살 게 뭐 있어. 막 서로 다툽니다. 다 옳은 말이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야 내가 이거 양보해야지, 손해봐야지, 복음으로 해야지, 뭐 그 아내 말도 맞고 내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에이 양보하자. 여보 그럼 당신 좋은 대로 새 거 샀시오. 그리고 밖에 나가 들어왔더니 여보 샀어. 그런데 보니까 세 개 있는데 어디서 사서 그랬더니 중고를 샀다는데 크랙 리스트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 해보니까 새 건데 중고 가격으로 나온 게 딱 나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남편은 양보했더니 아내도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서 에이 남편 소원 들어주자 중고해보자 그랬더니 아주 새 건데 중고 가격으로 사서 가정이 화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과의 많은 갈등 속에 내 의견을 밀고 나가고 싶지만 양보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도 참 중요해요. 양보할 때 언제까지 양보할 거냐,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덴버 천주교에 짓게 된 황 집사님 이야기. 그분이 친구가 덴버 성당에 신부로 와가지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할 때에 반대했지만 그래도 싼 가격으로 지어주게 됐는데, 황 집사 보고 교회 짓고 나면은 돈은 못 벌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는. 근데 나중에 돈 벌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얼마나 힘든지, 교인들이 잔소리가 왜 그리 많은지, 그냥 돈은 작게 다 주면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래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참고 잘 지어서 바쳤더니 그 후로 길이 열렸는데, 건축하는 것마다 그분이 코머셜 라이센스가 있는 실력 있는 그런 건축업자인데 그 후로는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그 전에 성격이 좀 급한 데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에 자꾸 말 많고 뭐 이러면은 중간에 그만둔다는 겁니다. 야 간도 휙 던져버리고 나오면은 돈 벌려다가 놓치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시험에서 너무너무 참다 보니까 인내심이 조금 더 남아나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마다 끝까지 마무리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내는 참 중요합니다. 양보할 때에, 손해볼 때에 좀 더 인내하자. 그럴 때에 길이 열린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나 그 사람들만 시기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떨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이겨야 됩니다. 남을 시기하면 자기가 망합니다. 그리스의 그런 육상 경기에 2등한 사람이 너무나 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무 억울하다, 내가 조금 성적으로 2등이 됐구나. 그리고는 그 1등한 사람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기릴 때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캄캄한 밤에 몰래 그 땅을 파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상 밑에 가서 동상을 막 무너뜨리려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매일 밤 조금씩 동상 밑까지 팠다가 마지막 날 딱 팠는데 그 큰 동상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이 깔려 죽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망하는 것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F.B. 마이어 목사님하고 모르간 목사님과 그리고 유명한 스폴저 목사님이 같이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F.B.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분이 이제 런던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르간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야,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내 마음에 배 아픈 것 좀 없애주세요. 기도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를 더 해줘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했다는 하나님, 저 FB 마이어 목사님, 이름이 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 교회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너무 넘쳐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좀 오게 도와주세요. 그러게 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교회들이 다 부흥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도 하나 시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다 이기셔서 축복받는 중에 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2분 정도 기도할